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병호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개천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계에서 이제 뭐 많은 나라가 있지만요, 건국 기념일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건국 기념일을 당연히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개천절이라고 하는 아주 매력적인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런 나라는 사실은 우리밖에 없죠. 개천. 글자 그대로 본다 그러면 하늘이 열렸다. 우리의 나라의 시작은 하늘이 열리면서 시작되었다. 이 굉장한 거죠. 제가 이제 금방 우리 개천가를 같이 불렀는데 그 가사를 쭉 보면서요. 야, 이 가사를 만든 우리 박석재 전임 이사장님이, 대한사랑 이사장님, 정말로 굉장한 그 진리의식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역사의식이 대단하구나. 제가 다음에는요, 오늘 이렇게 가사를 제가 이렇게 강의 자료는 준비를 못했는데 다음에 시간이 되면 그 가사를 한번 이렇게 진리적으로 푸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잘된 그런 가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개천절, 개천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개천이 정말 단순히 하늘이 열렸다 그런 뜻이냐? 하늘이 열렸다. 말은 쉬운데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 이해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개천절을 맞이해서 개천이 정말 어떤 뜻이냐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한번 각인시켜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건국절 논란이 있는 거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있잖아요. 둘로 나뉘어져가지고 우리나라 그 뜻있는 그 지식인들은요, 지금 나라가 망조가 들었다 그래요. 망하기 직전이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의 미래가 없다. 왜? 국민들이 딱 둘로 나눠가지고 좌우로 이렇게 나눠가지고요. 이게 도대체가 완전히 그냥 서로 원수 보듯이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 이 좌우의 문제는 너무너무 심각하지만 제가 오늘 그런 말씀 다 못 드리고 지금 그 좌우의 대립 문제가 우리 역사의 문제도 사실 이렇게 드디어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뉴라이트, 그죠? 뉴라이트 계열에 있는 분들이 이 건국절을 이렇게 제정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벌써 뭐 한 10년도 넘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일이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 1948년 8월 15일인데 그날이 바로 대한민국 건국일이다. 그래서 그날을 건국절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좌쪽에 있는 분들은 그것이 아니고 그게 무슨 소리냐.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우리의 대한민국 이게 시작되었고 그것이 헌법에도 이렇게 전문에 명백히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1948년부터 건국일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1919년 4월 뭐 한 11일인가요? 그것이 이제 진정한 건국절이다. 이렇게 서로 막 대립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 첫 화면에 우리나라 계보를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제 이거를 우리가 국통맥이라고 그래요. 국통맥.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죠. 대한민국이 지금 여기는 뭐 이제 일제에 우리가 병탄되고 그리고 이제 1919년에 이제 여기 한 9년 정도의 이제 그 간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상해 임시정부가 들어서고 1948년에 이제 정부 수립이 되고 이제 그랬는데 우리가 자관 여기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대한민국이 시작되던 이 시점을 대한민국의 건국이라고 한다. 그게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있잖아요. 평상시에 좀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때 건국됐다라고 한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아니 그러면 이성계가 세운 조선은 뭐가 돼요?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죠? 당장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잖아요. 고려, 왕건이 세운 고려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우리나라 아니에요? 다 우리나라잖아요. 그죠? 그 전에 통일신라와 발해, 대진국, 그죠? 그 전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이게 다 우리나라입니다. 다 우리나라. 그죠? 그 전에 북부여가 있었고, 그 전에 삼성조 시대. 어마어마합니다. 6960년이에요. 삼성조. 환국, 배달, 조선이. 이것이 모두 다 우리나라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다 앞에 걸 다 잘라버리고 여기서부터 건국됐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국사, 우리 역사를 이렇게 다 지워버리는 그런 정말 멍청한 짓이거든요. 왜 그런 논란을 벌이냐. 역사의식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제일 중요한 말이요. 이 국통맥이라는 말이에요. 국통맥. 국통. 오늘 이 국통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 머릿속에 이렇게 한번 각인을 해두면 정말 이렇게 오늘 하나 건져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라에 통이 있다. 육아에 보면은 도통이라는 게 있어요. 도통은 이제 도를 통한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듯이 이 그늘일 통자를 쓰면은요, 그 계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보. 그러니까 뭐 이제 육아의 그 도통 계보가 어떻게 됩니까? 요수누탕 문무주공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쭉 해서 공자 뭐 이렇게 주자까지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육아의 도통 계보인데 바로 이제 여기서 말하는 통은 그늘일 통자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계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환국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 그죠? 1, 2, 3, 4, 5, 6, 7, 8, 9, 9번째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환국은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제가 환국을 주제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이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공통으로 받들고 있는 그런 공통에 해당되는 그러한 그 뿌리 나라이기 때문에 이 우리 한민족만의 순수한 그 뿌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우리도 환국에 뿌리를 두고 있고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족속들이 환국에 사실은 다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환국이 12나라거든요. 12나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전 세계를 12제국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이제 환국 12나라에서 온 건데 그렇기 때문에 환국은 바로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공통의 뿌리가 되는 나라고 순수하게 우리 한민족의 고유한 그 첫 시작은 언제냐? 바로 배달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배달 우리가 이제 배달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배달 민족. 그래서 이 배달 나라가 시작된 이 시점 이것을 우리가 이제 개천이라고 그럽니다. 개천. 그리고 이 배달국이 이 도읍지를 백두산에 이렇게 세우고 신시다. 신시. 신의 도시다 이런 뜻이죠. 글자 그대로. 그래서 신시개천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늘 개천절이지만 실제로 개천의 본래 뜻은요 바로 배달국이 시작했던 여기부터 이렇게 시작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겁니다. 그럼 이 배달국은 누가 시작을 했냐? 바로 초대 환웅천왕이 시작을 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말씀을 이제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거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상해 임시정부가 1919년 4월 11일 날 이렇게 수립이 되고 국경일을 2개를 이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하나가 건국기원절, 하나가 독립선언일. 그죠? 독립선언일은 이제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3.1절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건국기원절은 음력 10월 3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국절 논란이 할 필요가 없는 게 이미 이때 뭐예요? 10월 3일을 우리의 건국기원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1949년에 우리가 이제 정부 수립을 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1948년도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 이듬해 1949년도에 건국기원절을 개천절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음력이 아니고 양력 10월 3일로 바꿔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죠? 뭘 아셔야 돼요? 상해 임시정부에서 두 개의 국경일을 정했다. 하나가 3.1절이고 하나가 원래 이름이 건국기원절인데 바로 음력 10월 3일 오늘날 말하는 개천절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국경일은 나중에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개천절 우리가 이제 오늘 이 개천절인데 개천절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 이렇게 유래가 되었냐? 자, 이게 단군교 호명서라는 게 이제 1904년도에 이게 뭐 이제 사실 그 출처가 약간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단군교라고 있죠. 단군교. 단군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는 그러한 그 종교인데 여러분들 대종교 아시죠? 대종교 이전에 이렇게 단군교였습니다. 단군교에서 이렇게 갈라져 나와서 대종교가 되었는데 이 대종교가 시작되기 전에 1904년에 단군교 포명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음력 10월 3일은 개극 입도지 경절이다. 하여튼 경축일이라는 거예요. 음력 10월 3일을. 자, 이렇게 이제 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종교를 창립한, 그죠? 홍합나철. 이분이 1910년 9월 27일 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개천절은 강세일과 개국일이 동시이고 10월 3일이라 경일을 합칭합니다. 합쳤다는 거죠. 뭐를? 강세일과 개국일.
이 강세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군왕검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이다. 그리고 개국일은 단군조선을 건국한 날이다. 그게 10월 3일이라는 건데 사실 이건 잘못됐죠. 단군왕검께서 이 세상에 강세하신 날은 10월 3일이 아니죠. 몇 월 며칠인지 아시는 분? 음력 5월 2일입니다. 5월 2일. 음력 5월 2일이 단군왕검께서 탄신한 날이고 언제 돌아가셨죠? 음력 3월 15일. 그죠? 그 어천절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정도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하여튼 뭐 좀 잘못된 게 있는데 좌우간 10월 3일을 이렇게 홍한나철께서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름을 개천절이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홍한나철 선생이 개천절이라고 했을 때 이 개천절을 어디서 갖고 왔냐? 이게 저는 지금도 수수께끼입니다. 지금도. 왜냐하면은 개천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요. 한당고기 말고는 안 나와. 삼국유사에도 안 나오고 삼국사기에도 안 나오고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개천이라는 말이 이 한당고기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홍한나철 선생은 틀림없이 한당고기의 어떤 이런 개천이라는 것을 봤던지 누구한테 이렇게 전해 들은 거죠. 그런데 이제 한당고기는 1911년에 묶여져 나오죠. 5권의 책이 이렇게 묶여져 나옵니다. 물론 그 한당고기를 구성하고 있는 5권의 책은 그 전부터 있어 왔던 거야. 그 전부터 이렇게 신라시대 때부터 사실은 삼성기 상편이 이렇게 있어 왔고, 고려시대 때 삼성기 하가 나오고, 단군세기도 고려 말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좌우간 그렇게 5권의 책이 그 전부터 이렇게 있어 왔지만 합본이 된 것은 1911년입니다. 그런데 좌우간 이때 이 개천절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왔고요. 참고로 이렇게 알아두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로구 원서동이라는 데가 이게 창덕궁이 있는데 여기 이제 개천절 행사를 처음 했던 곳이다 가지고 이렇게 표지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개천절의 재정 과정을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들 대종교 아시잖아요? 대종교. 이 대종교 한자로 어떻게 씁니까? 여러분들 대종교를 기본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하시던 분들이요. 거의 한 90% 이상이 대종교 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부 수립하고 그 독립운동 하시던 그 간부들이 이제 우리나라 정부의 장차관 요직을 이렇게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어떤 그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개천절을 국경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상해 임시정부 때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대종교 할 때 종자는요. 사람인변에 종교할 때 종자입니다. 이거 옥편에 찾아보면 이게 무슨 종자냐? 상고신인 종자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상고시대 신인은 누굴 얘기하는 거죠? 단군왕검이죠. 그죠? 단군왕검은 신인왕검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종교는 바로 단군할아버지, 그죠? 그 다음에 환웅천왕, 환인천재, 이 삼성조를 믿고 모시는 그런 종교인데요. 하여튼 독립운동 하시던 우리의 그 선조들이 무장 그 투쟁하시던 분들이 다 대종교를 이렇게 숭봉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1909년 1월 15일을 대종교에서 중광절이라고 그래. 중광이라는 것은 새롭게 이렇게 새롭게 아주 빛나게 이렇게 시작한 날이라는 거죠. 새롭게. 그죠? 과거부터 있어 왔던 것이 이렇게 명맥이 이렇게 희미해졌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롭게 시작한 그날을 이렇게 중광절이라고 그래요. 그럼 과거부터 있어 왔던 건 뭐겠습니까? 이게 우리 고유의 바로 신교입니다. 신교. 우리 역사 속에서 면면이 있었던 그 신교가 맥이 끊어져 오는데 그것을 내가 한번 다시 이렇게 세운다 해가지고 그 대종교에서 1909년 1월 15일을 이렇게 중광절이다. 이렇게 해서 하고 10월 3일을 그 다음에 1910년부터 이렇게 이걸 이렇게 개천절이다. 이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죠? 하여튼 우리가 개천절이라고 부르는 그 이름 자체는 뿌리가 이렇게 된다. 알아두시고, 그리고 1920년, 그죠? 1919년에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그 다음 해 초에 이 국경일을 2개를 그죠? 제정을 한다 그랬죠. 3.1절과 건국기원절. 자, 이렇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 1949년에 개천절이다. 이때는 양력 10월 3일 이렇게 바뀌어서 그죠? 개천절이다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렇게 개천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가지 뜻이 있어요. 2가지. 하나는 이렇게 신시개천하면은 바로 환웅천왕께서 배달나라를 세운 그때 그 사건을 개천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도읍지가 신시였기 때문에 신시개천이다. 그리고 그죠? 신시개천 원년은 초대 거발한 환웅천왕. 초대 환웅천왕의 이름이 거발환입니다. 한자로.
그래서 한글로 이제 커바란이라고 그러는데, 이때 한국에서 이렇게 동방으로 이주를 해서 배달국을 처음 개창한 서기전 3897년, 이때를 개천 원년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서기전 2333년 무진년에 단군 왕검께서 고조선을 건국을 하죠. 10월 3일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우리가 개천절이다. 이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거. 배달국이 처음 건국되던 그때가 개천절이고, 또 단군조선이 건국되던 때도 개천절인데, 단군조선으로 오면은 이 개천절이 음력 10월 3일이라고 해가지고 분명히 이렇게 날짜가 되어 있는데, 이때는 이제 10월 3일인지 언제인지는 명확치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개천이라는 말이요, 환단곡에 나온다 그랬죠. 삼성기하, 단군세기, 태백일사, 신시봉기 이런 데 이제 집중적으로 개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른 데 없어요. 다른 데. 자, 그런데 개천에 관한 역사 기록은 삼국유사,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환단고기 안에 삼성기라든지 단군세기, 태백일사 이런 데 있다 그랬죠. 개천이란 말은 삼국유사에는 없지만, 삼국유사에는 말은 없지만 환웅천왕이 동방 땅으로 이주해서 웅족과 호족을 교화시키면서 이렇게 그 나라를 개창한 그 이야기가 자세하게 또 뭐 자세하진 않지만 아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의 뿌리가 바로 이렇게 삼국유사 고조선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굉장히 소중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건 몰라도 삼국유사 고조선기는 우리가 한번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를 해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삼국유사 고조선기가 맨 처음에 단군왕검께서 고조선을 건국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래서 중국사서 위서를 인용해서 위서의 운, 위서에 이르기를 내왕 이천제에 지난 2000년 전에 유단군왕검이 단군왕검께서 계셔서 입도 아사달 하시고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시고 개국하사 나라를 열으셨는데 호조선, 그 이름이 조선이었는데 여고동시다. 연임금과 같은 때였다. 그래서 단군조선의 개국 사실을 중국사서 위서를 인용해가지고 먼저 이렇게 그 기술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그럼 그 단군조선은 어디서 왔냐 해가지고 환웅천왕이 동방으로 와가지고 이 배달국을 개창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의립 선생이 바로 그 환웅천왕이 동방으로 이주해가지고 배달국을 개창한 그 이야기는 너무너무 소중한 우리 역사의 뿌리에 해당되는, 마치 이거는 경전과 같은 거다. 그래서 그 이름을 신시개천경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건 경전과 같다. 우리 민족의 역사의 경전이다. 그런데 환웅천왕이 동방으로 와가지고 나라를 개창한 것을 이제 신시개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신시개천경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은 이제 삼국유사 기편에 있는 고조선 그리고 왕검조선, 이게 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편명이. 그런데 거기서 이제 환웅천왕 이야기만 나오는 그 부분을 이제 신시개천경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고, 이것의 저자는 배달 환웅천왕의 그 신하였던 신지혁덕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먼저 살펴보고 제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신시개천경이다 해서 이제 경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걸 세 부분으로 나눴어요. 그죠? 상중하로 세 부분으로 나눴는데, 상경에 있는 이야기는 환국 말기의 상황. 그죠? 하여튼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제가 먼저 선창을 할 테니까, 선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고기의 운, 석의 유환국하니, 서자 환웅이, 사기천하하야, 탐구인세언을 부지자의 하시고 하시삼위 태백하시니 가히 홍익인간이라 내수 천부인 삼계하야 견왕리지 하시니라. 쉽죠? 자, 곡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책 이름입니다. 읽을 때 곡이라고 이렇게 읽어야 돼요. 환단곡이 이렇게 읽어야지, 이 곡이라고 길게 읽지 않으면 이 환단곡이는 무슨 곡이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 정말 무식한 이야기죠. 응? 우리말은 길게 읽는 게 있고 짧게 읽는 게 있고 그게 글자마다 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곡이 하면은 옛날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책이다 이런 뜻이에요. 중국 사서가 있잖아요. 우리 뭐 24사, 25사 하는데 거기에
저런 이름이 없어요. 뭐 여러분들 후한서, 당서, 뭐 신당서, 그죠? 사마천의 사기, 뭐 금사, 원사 이런 말 쭉 다 들어봤잖아요. 그죠? 사나, 서 이런 말이 붙어 있지. 고기, 옛적의 기록이다 이런 말이 붙어 있는 역사책이 없습니다. 이 고기라고 하는 이름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역사가 한족의 역사보다 훨씬 길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저런 글자 하나 그냥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고기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뭐라고 나와 있냐? 우는 이제 나와 있다 이런 말이죠. 석, 옛적에 유환국, 환국이 있었다. 자, 제가 앞에서 첫 페이지에서 환국을 말씀했죠. 그죠? 환국이 있었는데 서자 환웅이 사거의 천하야. 요거는 이제 숫자 할 때 숫자인데 숫자가 아니고 자주라는 뜻으로 할 때는 삭자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거의 천하 하면은 천하에 자주 뜻을 두었다 이 말이죠. 자주 천하의 뜻을 두고 누가? 서자 환웅이. 자, 여기 서자를 첩의자식 이렇게 서자라고 그러는데 그런 서자가 아니에요. 왜? 첩의 자식 뭐 적자 서자 하는 거는 유교가 들어와서 이렇게 굳어진 그런 개념이고 옛날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서자는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마늘 서자거든. 마늘 서자. 그래서 임금님의 그 왕자를 이렇게 두고 기르는 그런 부서가 있었는데 그걸 서자부라고 그랬어요. 서자부. 그래서 서자부에 환웅이 있었다. 그러니까 마지막 7대 환인천재가 지위리 환인천재인데 그 지위리 환인천재의 장자, 가장 큰 그 왕자님의 이름이 바로 환웅입니다. 환웅. 그죠? 그래서 서자 환웅이 사거의 천하야.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뭐야? 3301년 동안 내려오던 한국이 이제 망하게 생겼습니다. 우리 한당고기 다 나오잖아. 그죠? 그 한국본기 보면 나와요. 이제 인구가 늘어나고 물자가 부족해서 살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뭐 과학자들은 이 한국이 망할 무렵에 지구상에 큰 기후의 변화가 왔다.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중앙아시아 그 북쪽, 지금 거기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이 망할 무렵에 오늘과 같은 이 지구 환경이 이렇게 조성이 되면서 그때 이제 사람이 살 수 없어서 이 12환국이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이건 기후학자들이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 환단학회지 그 논문도 그 과학 논문이 그런 게 실린 적이 있어요. 그 기상학자가 그걸, 기후학자가 그것을 이렇게 쓴 논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살 수가 없어서 전 세계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뭐예요? 굉장히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존립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이 환웅께서 천하를, 자주 천하의 뜻을 두고 탐구 인생,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했다 이 말이죠. 사람들이 굉장히 살기 어려워지니까 내가 한번 이렇게 구제해 보겠다. 그게 바로 이렇게 탐구 인생입니다. 탐구 인생. 그래서 그러니까 부지자야시고 아버지께서 아들의 뜻을 아시고, 그죠? 환웅의 아버지가 환인이죠. 그죠? 마지막 환인 7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 마지막 환인께서 아들의 뜻을 아시고 뭐라고 그랬냐? 하시 삼위태백. 아래로 둘러보았다 이 말이죠. 삼위태백은 삼위산과 태백산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태백산 우리 백두산이고 삼위산은 중국 그 감숙성 도낭현에 있는 그 삼위산이 지금 있습니다. 그 길을 둘러보시고 가히 홍익인간이라. 가히 하면은 뭐야?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홍익인간 할만하다. 뭐가? 삼위산과 태백산 둘 다. 그래서 환웅천왕이 태백산으로 오니까 중국의 시조인 반고가 삼위산으로 간다. 그 얘기가 삼성기 하에 나오죠. 중국은 있잖아요. 자기네 시조 반고를 믿질 않아요. 이게 신화의 인물이다. 전혀 믿질 않습니다. 그런데 삼성기에 보면 그 실존인물로 이렇게 그 역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삼성기 하에 나와 있어요. 중국의 역사 뿌리를 환단고기가 사실 이렇게 바로 찾아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삼위산과 태백산을 둘러보시니 가히 홍익인간, 홍익인간 할만하구나. 홍익인간이 무슨 뜻이냐? 이게 뭐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이게 좀 단순한 뜻이고요. 이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논문을. 물론 홍익인간에 대해 논문 쓴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걸 다 읽어봤더니 전곡을 찌르지 못했다. 어떤 논문도. 그래서 제가 일단 쓴 게 있는데요. 자, 그래서 환인천재께서 홍익인간 할만하다. 그러니까 인간 세상을 구원해서 그 완성된 세상, 그게 이제 홍익인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수 주었다 이 말이죠. 천부인 3개. 이게 뭐냐? 천부인 3개가 뭐냐? 세개인데 천부와 인 이렇게 봐도 되고 천부인 하나로 봐도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천부라는 걸 이제 우리가 보면 뭐가 떠올라요? 천부경이 떠오르죠. 그죠? 그러니까 천부경과 도장을 주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많아요. 자관 그것은 좀 학술적인 걸로 이렇게 좀 남겨놓고요. 자관 이 천부인 3개를 주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나의 대를 잇는 정통, 그죠?
장자다. 그 증표입니다, 바로. 그죠? 우리 임금님 옥새를 이렇게 넘겨주잖아요. 그 인이라는 게 옥새잖아요. 그죠? 그래서 환인천재의 대를 잇는 적장자가 바로 너다 하고서 환웅천왕에게 천부인 3개를 이렇게 주었다. 그리고 견왕리직 보냈다 이 말이죠. 갈황자, 다스릴 리자 이건 인간 세상이죠. 가서 다스리라 했다는 거야. 가서 다스리라고 보냈다. 누구를? 환웅을.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바로 환국 말기 상황이다. 환국이 이제 3301년 동안 내려오다가 망하게 생겨서 환웅천왕께서 천하의 뜻을 이렇게 자주 두고 태백산으로 이렇게 오게 된 그 배경, 그것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나왔다? 환국 말기에 나왔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중경입니다. 이제 환웅족이 동방으로 이주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웅이 솔도 삼천하야. 강어 태백산정 신단수화하니 위지 신시오 시위 환웅천왕야 신이라 장 풍백 우사 운사하고 이 주곡 주명 주병 주형 주선악하고 범주 인간 360여사 하야 제세이와 하시니라. 자, 환웅께서 솔도 삼천의 무리도 짜죠. 그늘일 솔자입니다. 그죠? 무리 3천을 그늘이고 한국에서 동방으로 올 때 3천의 무리를 그늘이고 왔다. 그럼 이게 숫자 3천명이냐? 우리가 이제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단순히 3천명이라기보다 3천의 그 식솔들을 그늘이고 온 거다. 그러니까 한 가족이 뭐 한 10명 정도 본다 그러면 한 3만 명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건 좀 과정입니다. 그죠? 추정이에요, 추정. 그러나 그냥 숫자 3천은 아닐 것이다. 그죠? 자, 강어 하면은 어디에 내려왔다 이 말이죠. 태백산정, 태백산의 꼭대기에 신단수 아래에 내려오셨다. 여기 태백산은 백두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백두산. 자, 그래서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에 내려오시니 위지 신시오. 그것을 일러 신시라고 하고 시위 이분을 일러서 환웅천왕이라고 하신다. 장 그늘을 장자입니다. 풍백과 우사와 운사를 그늘이고 그리고 주곡, 주명, 주병, 주형, 주선악.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300, 풍백, 우사, 운사 또는 사만. 이건 이제 오가라 그래요. 오가. 주곡, 주명, 주병, 주형, 주선악. 자, 이 오가를 그늘이고.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말하면 정부의 장관들 있죠. 요직을 이렇게 다스리는 그 위치에 있는 그 요직에 있는 그런 그 대신들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풍백과 우사와 운사. 그리고 주곡, 주명, 주병, 주형, 주선악.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게 있다는 거는 이게 국가 조직입니다. 국가 조직. 그죠? 그러니까 이건 분명한 국가라는 거야.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 오늘날 대한민국의 최초의 국가는 배달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국가가 벌써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이거 대단한 거죠. 국가라는 거는요, 이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뭐 무리지어 이렇게 사는데 이걸 조직화해가지고 세금도 걷고 그걸 가지고 백성들 잘 사게 복지도 이렇게 해주고 또 외적이 쳐들어오면 군대를 양성해서 막아주고, 그죠? 뭐 대통령 뽑을 때 선거도 하고 학교를 세워서 교육도 해주고 이게 국가 아닙니까? 그죠? 우리 지금 국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 전부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막 여기저기 그냥 그 개별적으로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조직화되면서 훨씬 수준 높은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 바로 국가고요. 이 국가가 시작되면서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왜? 역사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에서 하는 것이지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이 기록한 건 뭡니까? 그 일기장이지 그냥. 그죠? 나라에서 기록한 게 역사입니다. 역사.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는 이때부터 시작한 겁니다. 하여튼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모두 이렇게 주관했다. 인간 360에서 인간 세상의 360여 가지 일을 다 이렇게 인간이 살면서 겪고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조목별로 나누어 봤더니 360여 가지 정도 되는데 그것을 이 300과 5가에서 다 나누어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주곡하면 뭡니까?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 거야. 그죠? 주명하면은 뭡니까? 임금님의 왕명을 이렇게, 명을 내리면 그 명을 이렇게 집행하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주병하면은 뭐예요? 백성들이 병 걸리면 이걸 이렇게 치료하는 겁니다. 그죠? 주형은 뭐예요? 죄 지은 사람 심판해서 벌 주고, 그죠? 권선징악. 그 벌 주는 게 있잖아요. 무조건 벌 주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교화시키기 위해서 저게 있는 겁니다. 주형, 형이라는 건 그런 거죠. 그리고 선악, 이건 인간의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이게 교육부야, 교육부. 그러니까 벌써 6,000년 전에 저런 제도를 가지고 이렇게 이걸 구축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부심을 분명히 이렇게 이걸 보고서 느껴야 돼요. 그래서 제세이와, 이게 뭡니까? 이게 다스릴 리자야.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한다 이런 말이죠. 교화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람은 교육받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그냥 짐승이지. 교육받지 않으면. 왜? 글자도 모르고 인륜 도덕도 모르고 질서도 모르고 예절도 모르고 그냥 힘센 사람이 뭐야? 약한 사람 그냥 막 칼로 찔러 죽이고 뺏고,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에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람은 이런 존재다. 이런 그 인륜 도덕, 이런 질서를 지키면서 이렇게 같이 살아야, 그게 교화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뭐다? 그게 제세유화입니다. 제세유화. 이 짧은 문장 속에 있잖아요. 엄청난 게 들어있어요, 이게. 자, 하경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이게 뭐야? 우리가 이제 말하는 단군신화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하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곰과 호랑이가 정말 사람 됐다는 이야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하경은 웅족과 호족의 교화입니다. 원주민이 환웅께서 동방으로 이렇게 왔는데 물이 3천을 거느리고 백두산에 왔는데 거기에 원주민이 뭐예요? 웅족과 호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했죠. 이 국가 조직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부족끼리 이렇게 집단을 이루면서 그냥 먹을 거 생계나 해결하면서 이렇게 교육도 받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았습니다. 원주민이니까. 그래서 그 웅족과 호족을 교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참된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그 이야기입니다, 바로. 자, 그래서 시에, 이 당시에 이런 말이죠. 자, 시에 유 이룽이로 하야. 동혈 이거러니. 상기우 신웅하야. 원화 위인 이언을. 시에 신유령의 일주와 산 20매 하시고. 왈 2배 식지하라. 불견 일광 100일이면 변득 인형 1이라. 자, 이때 이룽이로가 있었다. 해석이 그렇게 되죠. 그럼 이것은 곰 한 마리, 호랑이 한 마리가 아니고 웅족과 호족, 그것을 이렇게 쓴 겁니다. 옛날에는 있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이 과학세대가 아니야. 오늘날 우리 과학세대, 모든 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 믿고, 그죠? 그런 세대, 우리 과학교육을 받아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옛날 사람들은 있죠. 굉장히 뭐야? 신화적인 이런 마인드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웅족과 호족인데 이것을 그냥 곰과 호랑이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동혈 이거, 같은 굴 속에서 살았다 이 말이죠. 그 옛날에는 이 주거 문화가 굴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죠? 건축을 할 만한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땅을 파고 굴을 파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상기우 신웅, 항상 빌었다. 누구에게? 신웅에게 빌었다. 요 신웅은요, 천신과 환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신웅은 환웅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천신과 환웅에게 이렇게 빌었다. 뭐를? 원화위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다. 그럼 이 사람은 곰과 호랑이는 있잖아요. 사람이 될 수가 없잖아. 곰은 곰이고 호랑이는 호랑이지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했냐?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참된 사람. 그죠? 아니 그 환웅족이 3천무리를 이끌고 저 한국에서부터 동방으로 왔는데 원주민들이 이렇게 보니까 뭐야? 대단한 사람들이거든. 응? 인물도 잘생긴 데다가 키도 크고 굉장히 사람들이 유식하고 아주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정말로 우리보다 훨씬 그 수준 높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좀 당신네와 같은 그런 거 좀 가르쳐 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죠? 그게 원화위인이야.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단순하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것만 보면은 뭐야? 직역을 하면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왜?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만년 수억 년이 지나도 곰은 곰이고 호랑이는 호랑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기도한다고 그게 될 리가 없잖아요. 그죠? 첨단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왜? 유전자 자체가 다르니까. 그죠? 그게 과학이에요. 그게. 오늘 과학 세대에 이거를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됐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게 맞지 않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의 기록은요, 해석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시에 신유령 애일주 요거 쑥해자입니다. 쑥 한 줌과 산 20매 마늘 20쪽 요건 뭐 신이 주신 신령한 이런 뜻이죠. 신이 천신께서 내려주신 신령한 쑥 한 줌과 마늘 20쪽을 주시고 쑥이 있잖아요. 달여서 먹으면 냉증을 치료한다. 그 한 방에 다 나와 있어요. 여성들 냉증 많잖아요. 그죠? 냉증 있는 분들은 쑥이 이렇게 탁 펴야 됩니다. 쑥. 그리고 마늘은 뭐야? 마늘. 이 마늘 먹는 민족도 별로 없어요. 우리 한민족은 마늘을 굉장히 좋아하죠. 이제 그 근원이 여기서부터 오는데 이거는 치마제다. 마를 이렇게 제하는 그런 치료제다. 마가 뭡니까? 마귀라 그러는데 그 마를 다스린다는 건 정신이 약간 이렇게 이상해진 그걸 다스리는데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삿된 거, 몸에 들어오는 거, 잘못된 거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거죠. 오늘날 있잖아요. 암을 예방하는 아주 완전 식품을 들어라 그러면은 과학자들이 뭘 드냐? 마늘을 듭니다. 마늘이 암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식품이라는 거예요. 우리 뭐 마늘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김치 담그면 그 마늘 많이 들어가죠. 김치처럼 좋은 식품이 없어요. 지금 뭐 외국인들, 특히 미국인들이 우리 김치 보면은 막 그냥 난리잖아, 지금. 이게 이제 좋은 걸 이제 알았어요. 제가 91년도에 미국에 가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살다 왔는데, 그때는요, 이런 게 전혀 없었죠. 오늘 같은 미국인들 인식이 뭐야? 니들 마늘 먹지 마.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니들 몸에 냄새 난다는 거야. 마늘 냄새 난다. 근데 지금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미국 사람들한테 김치가 엄청 인기입니다. 유럽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굉장히 좋은 식품이거든. 자, 좌우간. 그래서 신이 내려주신 쑥 한 줌과 마늘 20쪽을 주시고 말하기를 입에 식지하라. 너희 자 무리 배자죠. 요거 지자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무리들은 그것을 먹어라. 왈은 이야기했다는 건 그죠? 너희들은 이것을 먹어라 이 말이에요. 뭐를? 쑥과 마늘을. 그리고 불견 일광100일. 일광 햇빛을 100일 동안 불견 보지 않으면 변덕인형이리라. 곧 사람의 형을 얻으리라. 이건 이제 참사람이 되는 거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 불견 일광 100일이면은요, 이건 무슨 얘기냐? 햇빛을 100일 동안 보지 말아라.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건데, 제가 볼 때는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이제 불가에서 수행한다 그러잖아요. 마음 닦는 공부. 그죠? 그 공부를 100일 동안 하는데, 불견 일광이니 햇빛을 보지 않는 거니까 이것은 주로 밤에 해라. 이런 뜻이에요. 밤에 해라. 낮에는 바깥에 나와서 살아야지. 어떻게 100일 동안 햇빛을 안 보고 삽니까? 사람 죽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도 뭐야?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밤에 100일 동안 깊이 수행을 해라. 그러면 니들도 도를 통해서 우리와 같은 참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환웅족은 뭐예요? 이미 반도통을 한 그런 그 대단한 그런 그 도 닦는 집단이에요, 알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당신네와 같은 그러한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원화위는 이제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또 한번 읽어봅시다. 웅호 덕이 식지하야 기 37일 이러니 웅은 덕 여신하고 호는 불능기하야 이 부덕 인신하니라. 웅여자 무여위혼일세 고로 매어 신단수하에 주원유잉이언을 웅이 내 가화이 혼지하야 잉생자하니라. 자, 웅족과 허족이 그것을 얻어서 먹었다 이 말이죠. 쑥과 마늘을 먹고 기 37일, 37일이니까 이건 21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끓였다, 삼가했다, 조심했다 이 말이죠. 그럼 앞에서 100일 동안 하라 그랬는데 이 37일은 뭡니까? 21일, 다르잖아요. 전체 100일 속에 들어있는 21일인데 100일 동안 사실은 이렇게 밤에 쭉
하루도 끊이지 않고 쭉 이렇게 기도하고 수행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죠? 그래서 때로는 조금 뭐 잠들기도 하고 일찍 하고 뭐 이렇게 약간 했는데 마지막 21일, 마지막 21일은 아주 집중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생사를 걸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기 37일. 끓였다 이거야. 끓였다. 마늘과 쑥을 먹으면서 이렇게. 근데 마늘과 쑥만 먹은 게 아니고 마늘과 쑥은 이제 수행하는데 뭐 도움을 줬나 하여튼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는 거고 실제로는 정상적으로 다른 밥도 이렇게 먹어야지. 밥 안 먹고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그죠? 우리가 정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자, 그래서 웅은 덕 여신하고 웅족은 여자의 몸을 얻었고 호는 불능기. 요건 끓이지 못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유 나는 못하겠어 하고 때려친 겁니다. 호족은. 그죠? 그래서 부득인신 사람의 몸을 얻지 못했다. 웅여자. 그래서 이제 여신 여자의 몸을 얻은 웅족이죠. 그러니까 웅족은 원래 여성이었어. 원래 여성이었는데 이제 완전한 인간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완전한 여성이 된 그 웅녀가 무여위혼 같이 더불어 혼인을 할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죠. 응? 왜 없었겠어요? 웅족의 여성이 돌을 닦고서 이렇게 보니까 웅족의 남성들이 영 시원찮아 보였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남녀가 만나가지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너무 차이가 나면 못하는 거야. 그죠? 특히 정신적인 게 너무 차이 나면 안 돼요. 한 사람은 그 박사학위 받고 쫙 이렇게 배운 사람인데 한 사람은 예를 들어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 특히 남자가 어떤 여자가 결혼하겠어? 그죠? 바로 그 짝입니다. 지금. 그죠? 웅여자 무여위혼. 혼인을 할 상대가 없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매어 신단수 아래에서 매일 와서 주원유잉 잉태하게 해달라고 빌었다 이 말이야. 응? 잉태하게 해달라고. 나와 결혼해 주세요. 우리도 환웅족에 있는 그런 멋진 남성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웅이 내 가화의 혼자야. 임시로 이게 임시 가짜입니다. 이게 이제 해석이 참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전통적으로 사학계에 있는 사람들은 환웅이 원래 신인데 신이 임시로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결혼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그 말이 안 되죠. 신이 사람으로 갑자기 화한다는 게 그것도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그죠? 환웅이 가화의 이 웅족의 여성을 환족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결혼해라. 그죠? 환웅께서 직접 결혼한 거죠. 여기 표현대로라면 웅녀와 직접 결혼한 겁니다. 그래서 잉생자, 잉태에서 아들을 낳았다 이 말이죠. 잉태에서 아들을 낳았다. 여기까지가 신시개천경입니다. 그런데 요 뒤에 뭐가 나와요? 요 뒤에 호활단군왕금이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는 제가 자료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시개천경은 여기까지고 호활단군왕금이라 그거를 여기 바로 뒤에 쓰면 어떻게 됩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단군왕금이다 이렇게 다 해석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단군왕금이 곰하고 환웅하고 결혼해가지고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배달국은 1565년 동안 있었던 나라죠. 1565년에 배달국이 끝나고 단군조선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초대 환웅천하고 단군왕금하고는 그 차이가 몇 년이에요? 1500년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낳은 아들이 단군왕금이다 이렇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걸 계속 지금까지 붙여서 사학계에서 계속 읽었습니다. 그래서 단군은 신하다 이렇게 몰아붙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한문은 있잖아요. 어디서 어떻게 끊어 읽냐. 이거에 따라서 하늘과 땅치라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서 끊어 읽어야 돼요. 여기서 신시개천경은 끝납니다. 그리고 호활단군왕금이라 하면서 그게 단군조선의 이야기가 쭉 뒤로 나옵니다. 그래서 평양에 도읍을 세우시고 경인년에 이렇게 하면서 그 얘기가 거기 쭉 나오는 게 한사군 얘기로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신시개천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신시개천경이다.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삼국유사 고조선기를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고 가급적이면 암송을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약간의 표현은 다르지만 삼성기 하에 그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환국지 말의 안팎연이, 환국의 말기에 안팎연, 환인천재죠. 환인천재가 이제 7분이 계셨는데 초대 환인천재가 이제 안팎연인데
여기서 말하는 안팎에는 마지막 제7세 환인천재, 지위리 환인천재를 말하는 겁니다. 하시 3위 태백하시고 똑같죠? 가히 홍익인간일세. 삼위산과 태백산을 둘러보시고 홍익인간 할만하다. 수가 사지요. 누구를 내보낼까? 누구를 보낼까? 하니까 오가 첨왕. 오가가 뭡니까? 주곡, 주형, 주병, 주명, 주선학, 그 오가죠. 오가가 모두 말하기를 서자의 유환웅하니. 이제 똑같죠? 용겸인지하고 환웅이 용기와 겸했다 이 말이에요. 뭐를? 인자함과 지혜로움, 자비와 남을 사랑하는 그런 어진 마음이죠. 그리고 지혜로움을 겸했다. 뭐를? 용기. 용기라는 것은요, 아주 용맹한 겁니다. 그래서 적이 쳐들어오면 두려워하지 않고 막 나가서 싸우는 그 용맹함 있죠. 그게 이제 용이야. 그래서 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웅적인 기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이렇게 막 나서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인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이렇게 따뜻하고 또 지혜로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성인의 신법이야. 그러니까 환웅천왕은 뭡니까? 이 영웅의 기계와 성인의 신법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있잖아, 이런 걸 닮아야 돼. 저는 용겸인지라는 게 정말 우리가 모두 본봐야 될 덕목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 있잖아요. 마음씨만 이렇게 착하고 머리만 좋고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 용기가 또 있어야 됩니다. 용기. 영웅적인 기질이 있어야 돼요. 요게 없으면 그냥 요거는 쌤님이지. 요게 인지는 없고 용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뭐 건달이 되는 거죠. 사람이 둘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넓게 쓰고 과감하고 이렇게 뭔가 팍 의로운 일이라 그러면 적극 나서가지고 할 줄 아는, 행동으로 실천할 줄 아는, 그게 바로 용이거든. 그러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어떤 그 일을 보면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 지혜롭게 대처할 줄 아는 그런 그 뛰어난 그런 그 두뇌, 이게 같이 있어야 되는 거야. 환웅천왕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유의 일찍이 뜻이 있었다 이 말이죠. 뭐가? 역세 이 홍익인간, 홍익인간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었다. 일찍이. 환웅천왕이 계속 그런 뜻을 품고 있었다. 이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그런 뜻을 이렇게 품고 있었다. 그래서 가견 태백이 리지라ян을, 그죠? 태백산으로 가히 보내서 다스릴 이렇게 할 만하다. 그죠?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내수 천부인 3종. 아까는 천부인 3개라 그랬는데 여기서 3종이다. 그죠? 그래서 천부인 3가지 종류를 주시고 잉치괄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임금님의 명령을 치기라고 그래요. 말하기를 여금에 이제 이 말이에요. 이제 인물이 업이조환이니 이제 사람과 만물이 업이조환.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인데 요거는 창조해서 완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인류, 이건 뒤에 이제 제가 개천의 뜻을 이렇게 쭉 설명할 때 이제 다시 나오는 건데요. 인간의 역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인간과 만물이 어느 정도 기틀을 잡았다 이런 말이에요. 어느 정도 기틀을 잡았다. 그러니까 구는 물석 권로하고 요거는 말물자 아낄 석자입니다. 그 노고를 아끼지 말고 이 말이에요. 열심히 하라 이 말이죠. 물석 권로하고 솔중 삼천 이왕하야 삼천의 무리를 거느리고 가서 개천 입교. 여기 개천이 나옵니다. 그리고 교를 세우라. 나라를 열고 교를 세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라를 열 때 나라를 열고 뭐 바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교를 세우는 겁니다. 그럼 이 교라는 건 뭐예요? 인간을 교화시킬 수 있는 그 체계죠. 그럼 그 교를 세운다고 할 때 사람은 있잖아요. 그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교화. 그게 바로 교입니다. 입교. 이게 뭐 오늘날 종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종교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이 동양에서는요, 원래부터 종교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냥 도가 있었는데 그 도를 인간에게 이렇게 그 깨우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열어주는 걸 교라고 그래요. 교. 그죠? 그 입교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라를 열어서 입교를 하라. 그 교화를 이렇게, 교화를 할 수 있는 그 틀을 세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제세이와 세상을 다스리는데 교화에서 다스리는데 이 교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나라를 통치할 때 뭐 무력으로 사람을 막 지배해서 뭐 마음대로 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수준이 높죠. 그죠? 개천입교, 제세이와. 이것이 바로 우리 역사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굉장한 겁니다. 이게. 이 입교라는 것도요, 이 교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이제 환단고기 보면은 진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이건데, 아니 뭐 철학자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도 철학이 있고, 일본도 철학이 있고, 서양도 철학이 있는데,
한국은 도대체 철학이 뭐가 있냐? 어? 인도는 불교가 다 인도 철학 아니에요? 유교는 다 중국 철학이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서양 철학이고 한데 한국은 철학이 뭐가 있냐? 우리 역사를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우리 역사를 알면은요, 훨씬 더 좋은 게 있어요. 그리고 그런 모든 지금 오늘날 나와 있는 기성교 철학의 원뿌리가 되는 게 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그걸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위 만세자손지 홍범양어다. 만세자손, 이렇게 쭉 그 만세자손토록 아주 큰 그 규범으로 삼아라. 뭐를? 개천입교에서 제세이화하는 것. 만세자손을 그렇게 큰 법도를 세워서 제대로 잘 교화를 시키라 이 말이죠. 자, 똑같이 나옵니다. 그죠? 똑같이 나와요. 그죠? 똑같이 나와요. 넘어갈게요. 시의 유, 이롱이로가, 그죠? 여기서는 뭐야? 동린 이거, 이웃린자야, 이웃린자. 아까는 동혈 이거였죠? 그러면 이웃린이니까 뭐야? 이거는 이제 사람이라는 게 분명해지죠? 그죠? 아까 동혈 이거 하면은 굴 속에 사니까 이게 사람인가 동물인가 헷갈릴 수도 있지만 동린 이거 하면 이건 분명히 사람이란 말이야. 그리고 여기 뭐 원화위인이었는데 앞에서 여기서는 뭐야? 원화위 신계지맹, 요 맹자가요, 백성이란 뜻이야. 백성 맹자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계율, 요 신은 천신이죠. 천신이 내려주신 계율을 따르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야?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고 햇볕을 보지 않고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그건 뭐예요? 신의 계율을 따르는 거였죠. 그죠? 신의 계율. 그러니까 마음 닦는 거였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때 뭐 산 20, 쑥일, A일주와 산 20에 똑같이 나오죠. 계지왈 경계하여 말하길 이배식지하라 불견 일광 백일이라 변덕 이념하리라. 똑같이 나옵니다. 삼성기하에 훨씬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생략한 것도 많습니다. 너무 이렇게 분량이 많기 때문에. 자, 웅호 이족이, 그죠? 이족이라고 분명히 나오죠. 웅호 이족이. 그것을 먹고 372를 끓였는데 웅은 능내 기한, 굶주림과 추위를 능히 참았다. 21일 동안, 그죠? 이 수행을 할 때 있잖아요. 음식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안 돼. 이게 도가 안 닦입니다. 조금 먹어야 돼. 조금. 그게 이제 요령입니다. 그죠? 많이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여기에 뭐야? 굶주림과 추위를 21일 동안 이렇게 능히 잘 참았다.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따지면 100일이죠. 100일 동안 이렇게 잘 참은 겁니다. 그래서 준천계의 하늘의 계율을 준수를 해서 덕의용, 거동과 그 용모를 이렇게 얻었다 이 말이에요. 참된 사람의 그런 거동 모습을 얻었다. 그러나 이제 호족의 사람은 방만해서 그걸 참지 못하고 선업을 얻지 못하였다. 이게 못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신은 이성지 불상 약야라. 두 족속의 성품이 서로 같지 않았다. 그죠? 그래서 웅족은 뭐예요? 참을성이 좀 많고 약간 우직해 미련하죠. 우리 곰같이 미련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거기서 온 거예요. 웅족은 좀 그런 기질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머리 막 이렇게 막 잘 돌아가고 잔머리 굴리고 빠릿빠릿하게 이런 약삭 빠른 사람보다 약간 멍청하지만 우직한 게 사실은 더 좋은 사람입니다. 더 좋은 사람이에요. 머리 좋고 약삭 빠른 사람은 남 사기치고 이렇게 속이고 이런 걸 잘하지. 좋은 일보다 그런 쪽이 더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약간 우직하고 멍청하고 어리석은 웅족과 같은 사람은 정말 한마디로 착한 사람이죠. 그게 인간 사회는 정말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웅족과 호족이 뭐예요? 그 성품이 서로 달랐다 이거예요. 자, 결혼할 사람이 이렇게 없어서 와서 빌었다 똑같은 얘기가 있죠.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잉생자, 잉태를 해서 아들을 낳아서 유장하시니라. 장부에 올렸다 이 말이야. 호적에 올렸다 이 말이죠. 환족의 그 장부에 올렸다. 같은 내용이지만 여기서는 훨씬 더 구체적이죠. 그죠? 뭐 이게 그 아들이 단군이다 이런 얘기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자, 그래서 신시개천의 이 개척의 역사를 제가 삼국유사 그리고 삼성기하를 가지고 이렇게 쭉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개천이 이제 사용된 환단고기에서 그 사용 예를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개천이라는 말이 이렇게 안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개천절을 홍한나철 선생이 어떻게 그런 말을 썼냐. 이게 제가 이제 미스테리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래도 이 환단고기에 나오는 이것을 보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환단고기 법례에 보면은요, 머릿말이죠. 환단고기가 언제 출간했냐라고 할 때 신시개천 5808년,
해석을 한번 보세요. 신시개천 5808년. 이것은 즉 광무 15년. 광무는 호종이 대한제국을 세우고 호종 황제가 됐죠. 조선의 왕에서 대한제국의 왕이 된 겁니다. 그게 언제예요? 처음. 1897년이죠. 여러분들 1894년이 간지로 무슨 해예요? 1894년. 갑오년입니다. 갑오년. 갑오동학혁명이 있었죠. 갑오년 다음에 뭐예요? 갑오을미년. 을미년에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가 뭐야? 명성황후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는 소상, 그 다음에는 대상이죠. 대상하면은 탈상을 하는 거야. 그죠? 탈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탈상을 하고, 그 고종황제가 자기의 그 부인이죠. 그 황후인 명성황후의 탈상을 마치고 2년 뒤에 가만히 보니까 이 나라 꼬라지가 말이 아닌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조선을 한번 새롭게 일신을 해야겠다 하고서 나라 이름을 조선에서 대한으로 바꾸죠. 그죠? 그게 이제 고종실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한이었다. 우리가 지금 다시 한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뭐라 할 게 없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한으로 이렇게 나라 이름을 바꾸고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제국이다. 해서 그것이 바로 1897년이고 황제가 되면은 연호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왕이면은 연호가 없어요. 황제의 나라에서 제후는 뭐야? 제후 국가는 황제의 연호를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중국의 연호를 계속 이렇게 써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연호가 따로 있습니다. 그죠? 그 이제 삼국사기는 워낙 그 사대주의 입장에서 썼기 때문에 그런 연호가 안 나오는데 환단고기에 보면 다 나와요. 광개토 그 태왕께서 연호가 뭡니까? 영락이잖아요, 영락. 그게 광개토 태왕 비문에 나옵니다. 그럼 그게 삼국사기에도 나와야 되거든요? 안 나오잖아요. 그 일부러 지운 거야, 그런 거는. 광개토 태왕 비문에는 분명히 영락이라고 나오는데 그런 연호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고종 황제가 되면서 연호를 광무, 빛광자에 굳셀 무자죠. 그죠? 인간은 본래 광명한 존재다 해가지고 그 광을 여기서 따온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뭐야? 빛이 돼야 된다 해서 경복궁 앞에 있는 그 문 이름이 뭐예요? 광화문입니다. 광화문. 순종황제 연호는 뭔지 아세요? 융희라고 그래요. 융희. 클융자에 빛날 희자. 그 빛난다는 것도 뭐예요? 빛이죠. 크게 빛난다. 그런데 예언서에 있죠. 조선이 광무와 융희에 와서 망한다. 그게 예언서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궁궐 안에서 사람이 죽으면 나가는 문이 있어요. 응? 그걸 시구문이라고 그래. 시구문. 그 시구문의 이름이 뭐냐? 광희문이야. 광희문. 사람이 죽으면은 뭐야? 시체가 이렇게 궁을 나가잖아요. 그 문 이름이 광희문이라니까. 광무와 융희에서 온 겁니다. 그럼 광무와 융희 이전에 뭐야? 광희동 있잖아. 서울의 광희동. 그 광희문에서 이렇게 따온 거거든요. 응? 그 기가 막히잖아요. 좌우가 이야기가 좀 샜는데 광무 15년은 1897년으로부터 따지면 1911년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1911년 세차 신해년. 이 세차라고 하는 육식간주를 이렇게 쭉 따질 때 그 해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뭐 제사 지낼 때 유세차 하잖아요. 그래서 신해 5월 관계절에 5월 관계절은 5월 5일입니다. 5월 5일. 5월 5일은 어린이날이 아니고 관계절이에요. 관계절. 그래서 이 관계절에 뭐예요? 관계절에 환단고기를 편찬을 한 겁니다. 5월 5일. 1911년이죠. 1911년 5월 5일에 환단고기가 이 세상에 탄생을 하는데 여러분들 환단고기의 날이 있다는 거 아세요? 1911년 5월 5일이 양력으로 6월 1일. 그래서 6월 1일을 2년 전에 세계환단학회에서 환단고기의 날로 이렇게 정했어요. 6월 1일. 기억해 두세요. 6월 1일은 환단고기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1911년 음력 5월 5일이 양력으로는 6월 1일이었던 겁니다. 6월 1일. 자, 그래서 여기도 뭐야? 환단고기가 이렇게 나온 그 해, 1911년이 신시개천 5808년. 여기 신시개천은 바로 환웅천왕이 배달국을 개창한 그날부터, 그 해부터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시개천이 벌써 머릿말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신시개천이라는 말이 아주 일상적으로 우리의 그 선조들은 써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단군세기 서문에 보면은요, 신시개천이 자유기통하여 국인통이 일입하고 민인통이 흥하니 사학이 기부 중요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단군세기 저기 끝날 부분에 나와요. 신시의 나라를 연 이후로 국통이 있어 나라는 이 국통으로 인하여 세워지고 백성은 이 국통으로 인해서 흥하였나니 국통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국통이 언제부터 있었다? 신시에서 나라를 연 신시 개천부터 우리 국통이 시작되었다. 이거를 행촌 이함 선생이 고려말 때 국무총리 지냈던 분이잖아요. 이분이 단군세기를 쓰면서 머릿말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죠? 국통이 신시개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면 신시개천이라는 말은 고려시대 때도 썼다는 말이에요. 이게 근대 나온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또 이제 단군세기에 보면은 초대 단군왕금께서 이제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게 쭉 나오는데 무진원년이다. 요게 이제 서기전 2333년 무진년입니다. 요게 이제 중국의 당뇨, 요임금 제위 25년이죠. 무진년입니다. 그죠? 대시, 신시지세. 대시는 크게 시작한다 이 말이죠. 신시. 배달국이 시작되는 그때 이 말이에요. 바로 그때. 쭉 나가다가 지, 개천 1565년 상월 3일. 그죠? 1565년이야. 배달국이 1565년 또 있어왔고 이제 다 끝나고 그게 뭐야? 지, 개천. 그죠? 개천 1565년. 이것이 바로 뭐예요? 무진원년이다. 그죠? 단군조선이 시작하던 바로 무진원년이라는 말이에요. 여기 이제 이렇게 개천이라는 말이 나오고. 자, 이때 유신인왕금자가, 그죠? 아까 대종교할 때 종자가 무슨 종자라고 그랬죠? 종. 그죠? 종교할 때 종자, 마루종자에다가 옆에 왼쪽에 인변을 쓴 거. 그죠? 그래서 바로 그 종이라고 하는 것은 신인왕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인왕금자가 있어서 오가지계로, 아까 오가가 있었다 그랬죠? 우두머리다 이 말이야. 솔도 800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어 우 담목지어 박달나무가 우거진 그 터에 이렇게 오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중으로 무리와 더불어 봉제후 삼신께 천제를 올렸다. 나라를 열 때 있잖아요. 옛날에는 반드시 천제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삼신께. 여러분들 사마천이 쓴 사기 다 들어보셨죠? 거기 봉선서라고 있어요. 사마천 사기 봉선서. 봉선서가 있죠. 중국의 역대 진시황, 한고조, 한무제 해가지고 이런 왕들이 자기가 왕으로 등극을 하면 태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천재 지내던 이야기. 삼신께. 천재 지내던 이야기를 쭉 적어 놓은 게 봉선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이게 전부 임금으로 등극할 때는, 그죠? 삼신께 천재를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이 문화가 우리 한민족 문화예요. 삼신을 받들어 모시는 문화. 우리 아까 애국가를 같이 불렀잖아요. 제가 같이 부르면서 오랜만에 애국가를 불렀는데 감개가 무량하더라고요. 왜?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하느님이라는 말은 있죠. 바로 삼신을 이야기하는데 이 우주의 절대자를 하느님이라고 호칭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없어요. 여러분들 깜짝 놀랄 이야기죠. 하느님은 우리나라 말이에요. 이거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왜? 기독교는 뭐 여호와 또는 가드, 뭐 엘로힘, 성경에 나오는 원어는 다 그런 거예요. 그게 하느님이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가 우리나라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있죠. 이 여호와를 어떻게 번역해야 될 것이냐. 이거 가지고 엄청 선교사들이 고민을 하고 세미나도 하고 토론을 격렬하게 벌였는데 결론이 뭐냐. 이것은 조선 사람들이 와서 봤더니 하느님을 입에 달고 살더라. 그래서 이 가드라는 것을 하느님으로 번역해야 된다. 막 싸워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 반대론자들도 있죠. 엄청나게 많았어요. 아니 신성한 가드를 어떻게 하느님이라는 말로 번역하냐. 말도 안 된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하느님은 한자로 쓰면 천신이야, 천신. 그죠? 그 천신은 한 분신이지만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삼신이다. 삼신입니다, 삼신. 우리 민족의 고유한 신관이에요. 그래서 가드를 하느님으로 바꾸니까 어떻게 돼? 우리 민족이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가 굉장히 자연스럽죠. 여기도 하느님 믿네? 하면서. 이렇게 해서 오늘날 기독교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일본 가보세요, 일본. 일본 가면은요, 기독교 신자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중국에 있습니까? 물론 공산주의니까 없죠. 아시아에서는요, 필리핀 조금 있고, 동남아 가면 저 다 회교고, 태국이나 뭐 이런 데는 다 불교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독교 천국입니다, 사실은. 그게 어디서 시작했냐? 가드를 하느님으로 바꾸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아까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느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나라. 우리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왜? 나라를 처음 세울 때 삼신께 천제를 올리는 것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삼천리 강산이 아닙니다. 만리도 넘어요. 엄청나게 큰 그런 땅인데 이게 이제 잘못된 거지, 그거는. 자, 그래서 지신지덕,
지극히 신령한 그런 덕이 있었단 말이에요. 덕. 통치자는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거. 신령한 덕. 그죠? 그리고 여기도 보세요. 겸했다. 성인의 인자함을 겸했다. 지덕과 성인과 같은 인자함을 이렇게 겸했다.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환웅은 용겸인지라고 그랬죠. 그 용기와 자비로움과 지혜를 겸했다. 이게 비슷한 말이에요. 이거 비슷한 말. 여러분들도 있죠. 뭐 작은 조직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조직의 지도자가 되려면은요, 반드시 이런 신법을 가져야 돼. 이런 신법을 가지면은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뭐 이렇게 사기치고 이런 거 절대 없어요. 그러면은 절대 그 지도자가 못 되는 거죠. 국가 통치하는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정치가 다 이렇게 혼탁한 이유는 뭐야? 지도자에 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죠? 뭐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좌우간. 그래서 내능 봉조 개천하여. 봉조, 요 조라고 하는 것은 임금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개천, 요건 하늘을 이었다는데, 요것은 이제 하늘을 이었다는 것은 환인환웅, 그죠? 선대의 환인환웅의 그러한 가르침을 이렇게 이었다. 그렇게 쭉 나가는 겁니다. 아사달의 도읍을 세우시고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했다. 그죠? 자, 여기서 개천 1565년 상월 3일. 자, 10월 3일을 여긴 상월이라고 했죠. 자, 왜 우리가 10월달을 상달이라고 그러냐? 여러분들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10월달을 상달이라고 하냐?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자, 신시지세의 유7의 제신지력하니. 신시지세 하면은 요게 이제 배달국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 7의 제신지력, 요거는 달력이란 뜻이에요. 제신은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건데 7회니까 뭐야? 7번이죠. 그래서 1회일에 제천신, 첫째 날은 천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둘째 날은 월신, 셋째 날은 수신, 넷째 날은 화신, 다음에 목신, 금신, 토신. 이거 보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요? 일주일 생각나잖아. 월화수목금토. 그죠? 일주일이 그 기원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건 놀랄 일이죠. 이게 서양에서 들어온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우리 여기서 서양으로 간 거예요. 서양으로. 그걸 이렇게 칠의 제신력이라고 그럽니다. 칠의 제신력. 자, 그래서 조력, 달력을 만드는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했다. 그러나 구용계해, 옛날에는 계해를 이렇게 썼는데 단군 구울이 시용갑자, 계해를 먼저 머리로 썼는데 구울단군에 와가지고 갑자를 쓰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육식갑자 알죠? 갑자부터 시작하잖아. 갑자, 얼축, 병인, 정명,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이렇게 육식갑자까지 가면서 맨 끝에 어떻게 됩니까? 계해에서 끝나잖아. 계해. 그런데 원래는 계해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계해, 갑자, 얼축, 병인, 정명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군 구울, 구울이 누굽니까? 몇 대 단군이에요? 4세 단군인가 그러죠. 평양에 가면은요 단군능이 있어. 그 단군능은 초대 단군 왕금의 무덤이 아니고 바로 구울 단군이 그 지역에 와가지고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이런 한당국이 단군세기 보면은 구울 단군은 재위 16년, 되게 재위 기간이 짧아요. 다른 분들은 수십 년 되는데 평양에 와가지고 저 하얼빈에 있다가 남쪽으로 이렇게 순행 와가지고 그게 아주 더운 7월달이었거든. 거기서 갑자기 병이 걸려가지고 돌아가셔가지고 거기서 대박산에서 장례를 지냈습니다. 장례.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단군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군능은 가짜가 아니고 진짜인데 초대 단군 왕금의 무덤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환단고기에서 비밀이 풀리는 겁니다. 자, 그분이 바로 이렇게 갑자를 이렇게 썼다는 거야. 그래서 이 10월로 상월, 10월 달로 상월을 삼았다. 이게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위 세수. 이것이 바로 세수. 그 해의 머리다, 이 말이야. 그 해의 머리. 6개는, 자, 이거 넘어갈게요. 해석 다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7의 제신력이 보세요. 이렇게 천신, 월신, 수신, 화신. 이게 오늘날 쓰는 일주일과 뭐가 다릅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 이제 천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태양으로 이렇게 바꾸면 오늘날 뭐야? 오늘날 일주일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여기 화요일하고 수요일이 이제 바뀌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칠료라는 게 있어요. 칠료. 오늘날 우리가 요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일. 요일은 이 칠료에서 온 건데 태양과 달과 5대 행성. 이거를 우주의 칠료라고 해요. 빛날 요자인데요. 이걸 칠료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음양과 오행인 거죠. 그죠? 음양과 오행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따와가지고 우리가 일주일에 그걸 요일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건 7의 제신력에서 온 건데 제가 알기로 요일이라는 말을 우리만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중국은 이렇게 안 씁니다. 아시는 분 있어요? 1, 2, 3, 4, 5, 6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일본도 이렇게 안 쓰죠. 제가 그거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렇게
12달이 있잖아요. 12지지에 다 이렇게 배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1월 달은 인월, 묘월, 진월 이렇게 쭉 나가잖아. 11월 달이 자월이야. 이 자월이 동지달이죠.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 해 해가지고 10월 달에서 10월 달이 해로 이렇게 끝나는데 아까 해가 뭐라 그랬어요? 이 앞에 이걸 빼먹었네, 그지? 이게 위수, 개가 머리다 말이야. 어? 그래서 개 뒤에 해가 이렇게 오잖아, 개해. 그래서 해가 뭐야? 머리였어, 12지지였어. 그래서 10월 달이 상월인 겁니다. 앞에서 여기서 10월 달이 상월이라고 그랬죠. 10월 달이 상달이다. 가장 높은 달. 그래서 이것은 원래 뭐예요? 10월 달이 해월이다. 이 해월을 가장 먼저 쳤기 때문에 그 전통 때문에 10월 달이 상달인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이런 그 개천의 어떤 용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웅천왕이 조자 개천으로, 그죠? 요거 비롯할 조자죠. 개천으로부터 비롯하여 생민시와 백성들을 살리고 교화를 베풀 때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개천은 나라를 연 거죠, 그죠? 그래서 교화를 베풀 때 연천경, 천부경을 가르치고 신고, 삼일신고죠. 삼일신고를 강론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천부경과 삼일신고로 교육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교육은 천부경과 삼일신고로 하고 그 다음에 마음 닦는 공부는 뭐예요? 수행을 시킨 겁니다. 수행을. 웅족과 허족을 교화시키는 그 방법. 그죠? 그래서 대훈우중 그 무리들을 이렇게 가르쳤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개천의 참뜻인데요. 그래서 개천은 단순히 하늘이 열렸다. 물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개천은 바로 개국이다. 그죠? 자, 이거 다 얘기한 거죠. 재밌는 게 있어요. 신시개천, 그죠? 그리고 고조선 건국도 개천절이다. 이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중국의 금나라에서 금나라 알고 보면 중국이 아니고 이제 우리 한 4천쯤 되는 그러한 족속이 세운 나라인데요. 이 금사라는 책이 이렇게 나와요. 백두산 산신을 왕으로 왕이 임명을 해. 왕으로 임명을 합니다. 금나라 세종이 있잖아요. 백두산 산신을 흥국영응왕, 나라를 흥하게 하는 신령한, 신령하게 하는, 그게 응하는 왕이다. 자, 하여튼 어려운 말이죠. 나라를 흥하게 한다. 그런 왕으로 이렇게 봉했고, 근데 이제 더 재밌는 것은 장종 때 와가지고 개천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개천홍성제다. 왜 백두산 산신을 이렇게 개천이라는 말을 써가면서 이렇게 봉했겠어요? 환웅천왕이 백두산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죠? 거기서 개천이라고 하는 나라를 열었기 때문에. 처음. 그거를 이 금나라에서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다 알고. 이게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개천에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이것은 성인을 보내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개천이라고 한다. 태백일사 신시봉기에 보면은 견왕리세 지위개천이다. 아까 견왕리세 가서 다스리라 했다. 삼국유사에도 나오고 삼성기하에도 나왔죠. 그런데 그 견왕리세가 개천이다. 가서 환웅이 가서 세상을 다스린다. 다스리게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개천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라를 열어서 가서 다스리는 것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개천이 있죠. 개천만 있는 게 아니고 개지도 있고 개인도 있어요. 땅을 여는 그 개지, 사람을 여는 걸 개인이라고 그러는데 개지는 오늘 말씀드리기가 좀 이렇게 넘어가고 그냥 개인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견왕리세 위지 개천이니 앞에서 말씀드렸죠. 개천고로, 그죠? 개천을 하기 때문에 능창조 서물이다. 능이 인간과 만물을 창조할 수 있고, 그죠? 시 허지동체야오. 이게 정말 철학적인 겁니다. 허지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텅 빈과 꽉 참이 하나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태백일사 소도경전 본운이라고 이제 있는데 거기에 맨 그 앞부분에 보면은 태오복희 씨, 신시시대 때 태오복희와 동문수학을 했던 신선 발길이가 아사달에 와가지고 삼신께 천재 올리는 그것을 이렇게 참관을 쓴 이렇게 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대일기극이여 심영양기라 하면서 그 일에 대한 우주의 근원 그 일자에 대해서 이것을 이름하여 양기라고 한다 하면서 무유이온하고 무와 유가 서로 이렇게 혼합 섞여 있고 허조동체다. 허와 조가 텅 빈과 꽉 참이 동체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만물은 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만물은 원래
처음 탄생할 때는 무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무. 이게 이제 동양 철학에, 우리 한민족 철학에 아주 그 ABC면서 극치에 있는 거고, 천부경이 다 그걸 이야기한 거고, 노자 그 도덕경이 다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무와 유의 관계. 유는 무에서 생겨나는 거다. 이게 이제 굉장한 건데요. 자오관. 그래서 개천을 하기 때문에 창조 서물이다. 이거는 이제 우주 만물이 이렇게 창조가 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천이라는 거죠. 그럼 개인은 뭐냐? 개인은 탐구인세. 인간 세상을, 그죠? 서자 환웅이 사기천하야 탐구인세니 그렇게 나가잖아. 그죠? 그 탐구인세가 바로 개인. 사람을 연다. 사람을 연다는 건 뭡니까?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게 탐구인세라는 거야. 그래서 개인고로 순환인사. 사람의 일이 순환이 잘 된다. 그래서 혼지구연야오. 여기 연자가 이제 제가 나눠드린 여러분들 갖고 있는 거 글자가 다른데 이게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면서 오타가 났는데 이게 편련자야. 그러니까 혼과 아까 여기서는 뭐예요? 허지동체에서 조가 빠져있죠. 허조동체인데 여기서는 형이 빠져있어. 당군세기 서문에 보면은 형혼이 구연이다. 병수 도기자도 아야며 형혼 구연자도 여가야니 이렇게 나가죠. 당군세기 서문에서. 그래서 형은 우리의 몸을 얘기하는 거고 혼은 우리의 혼. 형은 그죠? 눈에 보이는 형체고 혼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나의 정신, 나를 지배하는 이건 물질이 아닌 거죠. 그것을 함께 이렇게 펼쳐나간다. 그것이 개인이라는 거야.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이렇게 막 단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잘 닦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개천익교입니다. 그 당시에 삶의 진실된 모습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산문화 유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돌을 닦고 있는 여신상의 모습이고 이거는 남신상의 모습입니다. 이게 생활문화라는 거야. 이게 생활문화. 개인이죠, 바로.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참된 그런 성품을 이렇게 드러내서 인간과 우주의 그 본래 모습인 그 광명, 그걸 이렇게 통하는 것. 그게 바로 개인입니다. 이건 사실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시간이 다 마칠 때가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개천은 원래 뭐냐면은 개벽천지. 개벽천지를 개천이라고 그러고 개벽천지는 뭐야? 천지개벽. 그죠? 이걸 또 개천벽지라고 그래요. 개천벽지.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10개자, 10벽자. 이 벽자, 개벽이라고 하는 말이 둘 다 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늘이 열리는 것은 개라 그러고 땅이 열리는 것은 벽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개천의 진짜 뜻은요, 천지개벽에서 온 말이에요, 이게. 알고 보면. 그죠? 그래서 이제 규원사와 조판기에 보면은 이게 있잖아요. 우리 한민족의 창세기야, 내가 볼 때. 여러분들 구약의 창세기에 보면은 태초에 어둠밖에 없었다. 첫째 날에 뭐가 있으라니까 있었고, 궁창이 있었고, 어쩌고 막 나가 천지 창조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규원사와 조판기. 조판은 판을 이렇게 짠다는 거야. 거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아득한 옛날 음양이 나뉘지 않았고 카오스를 얘기하는 거야. 카오스. 혼돈한 상태다. 하늘과 땅도 갈라지지 않은 채 오랫동안 닫혀 있었고 천지도 혼돈하며 이렇게 쭉 나갑니다. 카오스. 그죠? 이 무질서한 상태로 있다가 과학에서는 뭐야? 이때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우주가 이렇게 탁 탄생했다 그러잖아요. 그 빅뱅이 일어나기 이전에 카오스, 혼돈한 상태를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빅뱅이 일어날 때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냐? 여기 보세요. 대시의 상하와 동서남북 사방에는 아직 암흑이 보이지 않았고 언제나 오직 한 광명뿐이었다. 성경의 그 구약의 창세기에서는 태초에 흑암이 있었다, 암흑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뭐야? 오직 광명뿐이었다. 어둠이라는 건 본래 없었다. 우주는 본래 광명한 존재다. 자, 그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삼신이 조화로 만물을 빚어내고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삼신이 조화로 만물을 빚어냈다. 이게 뭡니까? 이제 만물을 창조하는 거지. 천지 창조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개벽입니다. 개벽. 그죠? 천지가 새롭게 열려가지고 탄생된 게 개벽이죠. 그죠? 이게 바로 개천의 진정한 뜻입니다. 자, 그래서 만물이 탄생하고 난 다음에 인간이 이제 나와야죠. 인간. 삼성기 하에서 뭐라 그래요? 인류 지조를 왈 나반이시니 인류의 원 첫 조상이 나반인데 초여 아만으로 아만과 처음에 상우지처 만난 곳을 왈 아이삽이라. 빗자를 제가 한자를 못 바꿨네요. 자, 아이삽이라는 곳에서 아만과 처음 만났다. 그래서 나반과 아만, 바로 이렇게 인류 최초의 남성과 여성입니다.
성경에서는 아담과 이브라고 그러잖아요. 자, 좌우간 나반과 아만인데 이 나반에서 아버지가 왔고 아만에서 어머니가 왔습니다. 말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몽득천신 두 분이 꿈에 천신의 가르침을 받고 스스로 혼례를 올리시니 환족의 모든 족속이 그 후손이다. 그죠? 7월 7석 견우직녀가 이렇게 그죠? 7월 7석에 오작교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신화는요. 바로 이 나반과 아만이 만나는 상우지척 아이사비에서 만나는 그것을 이렇게 재미있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 신화로서 나반과 아만입니다. 이게 이제 삼성기하에 인류 최초의 인류가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한민족이 환족이거든. 모두 이분들의 후손이다. 그죠? 그러니까 천지개벽을 해서 이제 인류가 이렇게 탄생한 걸 이야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벽이라는 말이 실제로 나와요. 자, 즉, 무릇 천하의 만물이 개벽을 따라서 생존하고 진화를 따라서 존재하며 순환을 따라서 있게 되는 것 같은 것이다.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보면은 개벽이 존하며 진화이 재하며 순환이 유하다. 존과 재와 유는 전부 있다는 뜻이야. 전부 있다. 그죠? 그런데 만물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개벽이 있고 진화가 뭡니까? 점점 이렇게 발전해 가는 거야. 그리고 이게 순환이 된다는 겁니다. 순환. 이게 우리 한민족 우주론의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그 과학에서 말하는 진화론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인간이 아메바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야. 이거는 뭐 곰이 사람이 됐다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해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이고 아메바는 처음부터 아메바고 구렁이는 원래부터 구렁이였죠. 그런데 사람이 뭐예요? 진화를 하는 거야. 진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최초의 그날은 사람 유인원. 그렇게 가다가 뭐 호모사피엔스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5만 년 전에 크로마뇽인이 나오고 5만 년 전입니까? 오늘날 호모사피엔스 이게 진화야. 진화. 그런데 그 진화는 아메바에부터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원래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자꾸 이렇게 긴 세월이 지나가면서 진화되어 가지고 점점 더 발달된 신인류가 자꾸 탄생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우주가 개벽을 해가지고 탄생을 해서 순환으로, 그죠? 순환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가면서 진화를 계속 한다는 거야. 이 개벽에 대한 이야기는요, 동학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동학. 여러분들 동학이 오늘날 뭐 동학 믿는 사람도 없고 동학이 다 망해가지고 동학이 어떤 건지 사실 잘 모르는데 수은 선생이 도통을 하고 나서 한글로서 이렇게 쓴 그 가사집이 있는데 그걸 이제 용담유사라 그래요. 용담유사. 그 용담유사 이제 노래 가사집이 이제 여러 권이 있는데 그 용담가라고 하는데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하늘님 하신 말씀 개벽 후 5만 년에. 개벽 후 5만 년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하늘님한테 이 얘기를 듣고 이 하늘님은 하느님이겠죠. 하느님한테 뭘 들었냐? 개벽 후 5만 년에 5만 년 전에 개벽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죠? 네가 또한 처음이로다. 뭐가? 하느님으로부터 도통받은 게 네가 처음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수은 선생은 대단한 분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직접 도통을 받은 분이니까. 나도 또한 개벽 이후 노이무공하다가서 너를 만나 성공하니 노력을 했는데도 공을 이루지 못했다. 하느님이 직접 자기 음성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만나서 너는 누구예요? 최수은 선생이야. 성공했다. 하느님도 수은 선생을 만나서 성공했다는 거야. 나도 성공, 너도 덕이라는 것은 뜻을 얻었다는 걸 이게 성공한 겁니다. 너의 집안 운수로다. 이게 이제 용담가에서 나오는 이게 구절인데 이게 놀랄만한 이야기야. 왜? 한민족의 우주론이 개벽론이 여기 다 나와 있어. 개벽 후 5만 년에 5만 년 전에 개벽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개벽한 지 지금 5만 년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개벽이 또 뭐야? 다시 개벽이 5만 년 전에 개벽이 있었는데 또 개벽이 있다는 걸 다시 개벽이라는 말로 하고 있어요. 12제국 괴질운수 다시 개벽 아닐런가? 12제국이 뭡니까? 전 세계죠, 전 세계. 옛날에는요, 전 세계를 12제국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12제, 전 세계의 괴질운수, 괴질은 뭐예요? 알 수 없는 병이야, 이게. 치료약이 없어가지고 금방 못 고치는. 예를 들면 코로나19 같은 이런, 이게 괴질 아닙니까, 처음에 잘 몰랐죠. 약도 없고, 우리가 막 그냥 그 백신 3번 맞았는데도 2번, 3번 걸리고 난리 났죠. 저도 그 백신 막 맞았는데 걸렸거든요. 그 제가 있잖아요. 이 백신은 사기다, 사기. 그때 하도 급해가지고 mRNA 백신이라고 기존에 없던 백신을 만들어가지고 막 그냥 막 노벨상 받을 만한 획기적인 막 그런 대업적이다고 막 이렇게 광고를 막 했는데 제가 보니까
사기야, 사기. 그거 백신 맞아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시 걸렸거든요. 그 백신 맞고 이렇게 죽은 사람도 있어요. 자관 그런 괴질 운수가 다시 개벽 안 일른가? 이게 다시 개벽이 중요한 거야, 다시 개벽. 응? 5만 년 전에 개벽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개벽이 온다. 이런 말이 나오고 앞으로 망고 없는 무국대도가 이 세상에 나온다. 국태민안, 나라가 크게 태평해진다. 뭐가? 다시 개벽이 지나고 나면 이런 말이야. 여러분들 있잖아요. 용담유사 이거 한번 쭉 구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엄청난 우리 앞으로 미래의 꿈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망고 없는 무국대도가 이 세상에 난다. 이전에도 이런 무국대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무국대도가 나온다. 그래서 이게 이제 참동학 중산도에서 이거를 이렇게 도식화해가지고 이걸 딱 정리한 우리 민족 그 우주론의 결론을 이렇게 그림 하나로 이렇게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년이 이렇게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있는데 이 우주도 12만 9,600년이라고 하는 큰 주기를 가지고 우주 1년이 이렇게 순환한다는 거예요, 순환. 아까 개벽이 뭐래요? 개벽이? 순환한다 그랬죠. 진화하고 순환한다고. 그런데 그 주기가 12만 9,600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여름의 끝에 살고 있는데 여기서 개벽이 시작되어 가지고 5만 년이 왔고 이제 또 다시 개벽을 앞두고 있다. 동학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다시 개벽. 그래서 다시 개벽이 오고 나면 이제 우주의 가을 시대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뭐예요? 무국대도의 시대다. 그걸 동학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학이 무슨 뜻이에요? 동학은 우리의 학이다 이런 뜻이에요. 서학에 대칭되는 동학이 아니고 동하면은 우리나라를 동이라고 하지 옛날부터. 우리 동이족이라고 그러죠.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그러죠. 동이보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동은 우리 한민족의 나라. 이걸 동이라고 하지 옛날부터. 그래서 동학하면은 우리의 고유한 학이다 이런 말이야. 우리 한민족의 학이다 이런 뜻이죠. 동학하면은. 거기에서 이 개벽론을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다는 거야. 제가 이거는 있잖아요. 시간이 이렇게 없기 때문에 이 도표 하나로서 이렇게 제시하고 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개천의 진정한 뜻은 이 그림 한 장 속에서 다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5만 년 전에 개벽이 있었는데 원래 태초 개벽은 이게 아니지. 태초 개벽은 뭐예요? 우주가 빅뱅하면서 45억 년 전에 우주가 탄생한 게 그게 원시 태초 개벽이고 그랬다가 시간이 쭉 지나면서 뭐예요? 만물이 탄생하고 인간이 탄생하면서 이 개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우주의 봄에 인간이 탄생을 했는데 나방과 아반이 탄생한 시점이 바로 5만 년 전이죠. 그게 바로 뭐예요? 5만 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가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 인류학에서. 인류 고고학에서 그러잖아요. 크로마뇽이는 5만 년 전 인류다. 그게 이거하고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이 뭐야? 겨울이 빙하기야. 빙하기가 끝나고 우주의 봄 따뜻한 게 열리면서 인류가 쫙 열렸다는 거야. 탄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문명이 탄생을 하고 인간이 자꾸 늘어나면서 여기에 지금 우주의 여름 끝에 와 있어요. 올여름이 무지무지 더웠죠. 왜 이렇게 덥냐? 우주의 여름 끝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있죠. 이 다시 개벽이 오기 전까지 점점 더 더워진다 그래요. 지구온난화라는 말로 하지만 이게 사실은 이유를 잘 모르는 거야. 이유를. 이거는 우리가 이 12만 9,600년이라고 하는 우주의 큰 틀 속에서 우주의 지금 여름 끝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이해할 때 이 온난화를 이렇게 우리가 지구가 자꾸 더워진다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가 있고 앞으로는 뭐야? 가을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서늘해지죠. 이 지긋지긋한 무더위의 시대는 끝나고 앞으로 뭐야? 결빙기. 다시 이렇게 북극의 빙하가 이렇게 어는 시대로 들어가는데 당장 어는 게 아니고 앞으로 5만 년 동안 이 가을 시대가 되었다가 끝나면 다시 겨울이 오겠죠. 그게 다시 빙하기가 되는 거야. 빙하기. 그럼 빙하기가 29,600년이죠. 여기 사람이 살 수 있는 기간은요. 봄, 여름, 가을까지 해가지고 10만 년입니다. 앞에 5만 년, 뒤에 5만 년. 29,600년은 누구도 살 수 없어. 빙하기니까. 우주의 겨울이에요. 그랬다가 우주의 겨울이 끝나면 다시 봄이 열려가지고 또다시 인류가 탄생을 해. 이게 바로 이게 순환입니다. 순환. 그죠? 개벽이 존하며, 진화이 제하며, 순환이 유하며. 그 말 속에는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이런 뜻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인류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걸 이렇게 알아야 이제 이런 이야기 하면은 이걸 너무 종교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제가 사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이 개천이라는 뜻을 여러분들한테 바르게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장인데요. 이 개천은 이제 광명 개천이다. 인간이 있죠. 광명을 되찾아야 돼. 예? 여러분들 사서삼경 중에 그 대학이 있잖아요. 대학. 유교에. 그 대학의 첫 문장이 어떻게 나갑니까? 대학 지도는 대학의 도,
사람을 크게 키우는 그 학문, 그 대학이거든요. 대학에도는 제명명덕, 명덕을 밝히는 데 있다. 명덕이 뭡니까? 사람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밝은 덕이죠. 그런데 살면서 죄를 짓고 자기가 처한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잘못된 행동도 하고, 그래서 명덕이, 그 밝은 덕이 가려워지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그 밝은 광명을 이렇게 회복해야 된다. 그것이 유교의 그런 그 대학의 가르침인 거고, 그 뿌리가 그 뿌리가 한민족의 신교에서 나온 거. 그래서 이 결론이 그거예요. 일신강충하사. 일신이, 여기 충은요, 속마음이야, 속마음. 우리 속마음에 내려와 있다. 일신은 뭡니까? 하느님이 보호하사. 그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이 우리 인간 마음속에 내려와 있다. 우리 마음의 본래 모습은 하느님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해석하면. 굉장하죠. 인간이 하느님과 똑같다. 이런 말이에요. 똑같은데, 그걸 이제 성이라 그래요. 그 본래 마음, 하느님 인간에게 내려준 그 본래 마음을 성이라 그러는데, 성은 성은 광명에 통해 있다 이 말이에요. 성은 광명한 것이다. 그런데 얘기했죠. 살면서 이 광명한, 이 밝은 덕이 다 이렇게 어두워졌단 말이에요. 어두워졌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 광명을 이렇게 되찾아야 된다. 그리고서 제세이와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는데, 교화해서 이 다스리면서 교화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 바로 광명을 열어주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광명을 열어주는 거예요. 예?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제세이화의 본뜻은 그거예요. 그리고 홍익인간은 뭡니까? 이렇게 해서 모든 인간들을 광명을 열어주면 그 세상이 바로 홍익인간 세상이다. 모든 인간이 죄를 짓지 않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 불교에서 말하는 불국토, 그 이상세계, 우리 한민족은 그걸 홍익인간이라고 그랬어요. 홍익인간. 홍익인간 세상. 그러니까 이걸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이렇게 해석하면은 홍익인간의 본래 뜻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인간이 본래부터 하느님의 참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두워졌다, 이게. 밝은 그 광명이. 그래서 제세이화를 해서 모든 인간에게 광명을 다시 열어주고, 그렇게 해서 된 완전한 이상세계를 홍익인간 세상이라고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제 개천절을 맞이해서 개천이 어떤 뜻이냐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제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개천은 이제 단순히 나라를 열었다, 건국했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런 인간의 마음을 열어서 완전한 인간으로 되게 해주는 이러한 깊은 뜻이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세계 개천문화 대축제 포스터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이런 그 축제가 있고, 이 행사의 하나로 10월 9일 날 이제 여기에 이런 한당고기 콘서트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제가 오늘 못다 했던 그런 그 깊은 그런 대도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 참석해 주시고, 제 얘기는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